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비난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를 치유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는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이라는 뜻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십니다.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9절에서 14절에서는 한 손 마른 자의 치유가 있었고 15절에서 21절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맹인을 치유할 것이라는 이사야 42장 7절의 역할을 성취하십니다. 다시 말해 앞 장면과 마찬가지로 22절의 치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무리는 놀라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치유에 이어서 나온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무엇보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시 유대인들이 치유자로 믿었던 솔로몬, 다윗의 아들보다 더 큰 자입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다음 질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다윗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인가? 아니면 악령의 능력으로 죽기를 행한 사람, 사탄과 한패인가? 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에서 귀신이 쫓겨나간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와서 사탄의 나라를 괴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 사역은 다른 치유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와서 하늘나라를 실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치유하는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목적 중 하나는 그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나라가 회복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건처럼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사건 역시 다윗의 아들은 회복을 실현한 종으로 왔음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지금도 회복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교회는 회복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며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장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4절에서 29절은 바알세불 논쟁을 다룹니다. 본단락은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으로 구성됩니다. 17절에서 2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종이며 평화와 긍휼과 겸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정체성과 정반대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로써 이들의 평가는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기 사역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서로 분쟁하는 나라나 도시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6절에서 바알세불이 사탄으로 바뀝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장면은 마치 사탄의 세력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같습니다. 사탄은 악의 세력을 통치하는데 통치자가 자기 나라에서 군대를 쫓아낸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자신의 축기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된 것이라면 너희의 아들들이 행한 축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되묻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문헌에는 유대인들이 귀신들을 쫓아낸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늘나라가 온 증거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임함은 예수님을 통한 축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므로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난 사건은 하늘나라가 온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힘으로 일어났으며 이는 하늘나라가 임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는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종이 회복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왔다는 과거형으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축기 사역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본문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고 예수님의 축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대와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임함을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강한 자인 사탄이 더 강한 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사탄의 집에서 사람을 구원해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치유 사건과 마찬가지로 죽기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결박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때이지만 예수님의 활동으로 사실상 사탄은 결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주의 영이 주의 종에게 임해 희년을 실행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30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마다 흩어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으신 자들이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승리자가 정복당한 군대를 흩어버리듯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 사건이 구약에 여러 번 묘사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러 오신 것은 이사에서 나오는 종의 사명을 떠올리게 하며 이는 양떼를 모으러 온 종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복 혹은 구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러 오셨지만 예수님에게 모이지 않으면 종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용서받을 기회를 잃는 비극에 처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편에 서기 때문에 모이는 양떼가 아니라 흩어진 양떼에 속합니다. 29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양떼를 모으려고 사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탄의 집을 공격해 양떼를 살려내는 예수 편에 서야 하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일에 있어서 중간지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믿음이란 전투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이며 자신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